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이 아마 다 외우고 있고 좋아하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부를 봅시다. 서울에 있으면서 매일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가 어떠냐? 불이 붙었습니다. 불 끄러 가야 되겠네. 수요일날 어떠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럼 이제 금요일날 저녁 엄청나게 나 기도하고 꽉 차 있을 줄 알고 왔거든요. 백희정 집사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팔아먹어서. 새벽 예배 특세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큰 격려 메시지 한마디씩 합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조심스러울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나의 목표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쏘아 불을 붙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 기대가 이런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끌려가는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장기적인 릴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올 한 해.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여러 개 생각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각자마다 새로운 다짐과 함께 야심찬 목표를 세웁니다. 장로님 올해 목표가 뭔가요? 이거는 아마 목표가 없다는 건 딸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배 집사님의 올해 목표가 뭔가요? 네, 목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각자 목표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광해원 내려왔다 갔다 할 때 건강하게 왔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결심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더라 이거예요. 대부분 계획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잘 알아. 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요. 익숙한 실패의 기록들을 우리는 해년마다 이렇게 남겨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올해는 이런 목표를 세워서 그래 연말까지 한번 가보지. 25년에도 실패의 기록을 남겨놓고 왔어요. 24년에도 실패의 기록을 남겨놓고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실패자. 기도의 실패자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좌절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이는 어쩌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즉 이 계획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짜고 기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다 보면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한 거더라 이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계획이. 그리고 이 계획을 짜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기도가 항상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어때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딱 느껴져요. 기도가 다 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무릎이 쑤셔요. 무릎만 고쳐주면 전도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무릎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 하나님 50견이 왔어요. 아, 요것만, 이거 팔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나았어. 어떻게 됐어요? 작심삼일.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목표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한 거예요. 나다라고. 오늘날, 특히 오늘날 이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이 세대들이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솔직히 시달리고 있죠.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시달려요. 이런 환경은 어찌 보면 우리를 조급함과 결과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성과 내면 돼, 결과가 좋으면 돼. 과정의 그런 의미를 성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까 여기서 찬양할 때 배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었는데,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착한 그런 기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 남은 딸이 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지 왜 웃어? 너 이야기 아닌데. 요렇게 우리가 성과를 집중적으로 뭔가를, 단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기도에 너무 집착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론을 의지원할 때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기도는요, 계획이 실패했을 때 찾는 그런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실패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심리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서 전략해버리는 그런 수단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다가 해결해보려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와서 무릎 꿇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계획과 노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는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노력하는 것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그것과 함께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 갖게 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계획 속에서 가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전략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최고의 전략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동행을 선택하는 것, 그게 전략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최고의 전략은 기도인 것이고, 전략적인 신앙은 그분의 깊은 신뢰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기도가.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계획 속에서, 내 성과를 위해서, 내 모든 단기적인 그런 집착 속에서 세상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막연하게 내 심리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직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막 힘들고 부딪히고 막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해야 돼요. 오늘 절망의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포로된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오나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기꾼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나타나요.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절망 속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 2년 안에 곧 돌아갈 거야, 속상, 야 좀만 버텨, 지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짓된 희망으로 백성을 이렇게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년만 버티면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밭일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네들 이제 2년에는 갈 수 없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너네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거야.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헛된 기대를 버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이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달콤한 메시지죠. 이 시기만 넘기면 좋아질 거야. 좋아진 적 있나요? 항상 똑같아. 죽을 때까지 똑같아. 범수 졸업하고 기업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았죠? 똑같죠? 힘들어. 다 그래. 애 장가 보내놓으면 장로님 편할 것 같았는데 어때요? 편하지 않는 것 같아. 애 데려온 거 보니까 좀 이제 편하게해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손주가 또 와. 힘들어. 그렇게 위안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요. 헛된 기대를 버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냉담한 현실 속에 토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요. 너네들이 지금 암울한 시기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 옆에서 누가 속삭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거기서 너네들은 헛된 꿈을 버리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버텨야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네들에게 이렇게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는 것은 너네들에게 뭐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네들이 그 긴 세월을 이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약속이 바로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저는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삶이 뭐예요? 이 70년의 세월처럼 항상 암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에서 그거를 살아내려고 하는 부단 그런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삶 속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약속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기도. 어렸을 때요 전도사님이 제일 싫었어. 왜 싫었냐면 우리가 중고등부 때 이 수련회를 가면 고3들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찬양할 때부터 무릎 꿇고 찬양을 해. 2시간 반을. 기도할 때도 막 그래. 우리는 어쩌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때요? 계속 요가하고 막 다리 막 주물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뭐 수련회 하러 왔지 뭐 물은 뭐 아작 내리려고 왔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기도의 승부를 걸었던 시간이 2시간 반이지만 정말로 중학생한테는 길었지만 2시간 반 동안 형들이 좀 일어서려 그러면 다시 머리를 잡고 꿇어앉히고 또 일어서려 그러면 또 머리 잡고 꿇어앉히고 저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그냥 싸! 여기서 싸! 기도해! 계속 그러는데 결국은 뒤에 문을 잠가놨어. 전도사님이 못 나가게. 기도하라고, 기도로 승부를 거라고. 중고등부 때 기도가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냥 승부를 거래.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도를. 중고등부 때 대한이 우리 기도하면은 몇 분이면 끝나지? 1분도 못 가. 그 다음부터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또 1분 지나. 그럼 끝나. 그럼 누구 해야 돼? 그렇지. 어머니. 1분이면 끝나. 그 다음 누구 해야 돼요? 동네 개까지 다 불러. 그러면서 기도를 해. 개까지 기도로 승부를 걸어줘야 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시절을 이 말씀을 주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하게 찾아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 이거야. 그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짖고, 따라합시다. 부르짖고 찾고 만나야 된다. 기도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부르짖다라고 해요. 부르짖다. 단순히 그냥 행위적으로 주여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가야 할 바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아주 절박한 행위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도가.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동생이 안수 집사인데 처음에 대표교대를 시켰어요. 주일날 예배를. 얘가 목사인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나보다 더 절박하게 대표기도를 해. 설교보다 더 진해. 은혜를 받았어 제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을 기도를 시켰는데 절박함이 없어. 하나님 아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집 개가 어쩌고 저쩌고.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절박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을 때, 낭떠러지 절벽에 서 있을 때 한 발만 뒤로 미뤄지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잡아야 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해요. 기도한다. 자신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 남자, 우리 연애를 잘 못하니까 다들 우리 청년들이, 영준이가 피넛에 잘 가잖아. 피넛에 가가지고 아무 여자가 서 있는데 가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멘. 일방적인 거는 이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분의 기준에 자신을 낮춰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삶으로 내 자신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복. 기도가 그거예요.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즉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전 인격을 다해서 삶의 최우선이신 하나님을 둘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성취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 응답의 가장 위대한 형태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고 그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가장 큰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중고등부 애들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여름에 수련회를 떠났냐면, 그걸 지금 와서 느끼면 수련회 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이놈들이 망나니야. 그냥 개차반이야.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면 뭐 어때? 새벽에 일어나면 얘가 없어. 어디 갔어요? 새벽 예배 가 있어. 정신 나간 줄 알지? 목류병 걸려가지고 나간 줄 알고. 그런데 둘째 날 보니까 또 기도가 있어. 너 왜 집에 들어와서 밥 안 먹니? 교회 형들하고 교회에서 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놀고 있지 않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변해가더라 이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세상은 스마트하게 이렇게 살려고 이야기해요. 스마트하게.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인 스마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영적인 스마트. 다시 말해서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죠? 세상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뭔가, 목표 가치의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과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달려가기를 원해요. 누가 죽든 말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피폐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스마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주세요. 한 장. 네. 첫 번째, 목표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스마트하게 사는데 어떻게 되냐? 목표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돼.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하는지, 내가 왜 교제를 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내가 왜 헌신하는지,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영적인 목표를. 두 번째, M, 미션. 목표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을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직장 왜 다녀? 직장 왜 다녀요? 아유, 국민연금 나가지고 노후에 연금 받으면 편하게 살려고 다녀요. 그건 그 다음 생각이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나는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그런 사명과 연결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목표. 하나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그런 목표 설정이 아니라 하나님 할 거예요. 저 목사님한테 올해 계획을 짜서 드릴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양손에 한 명씩 잡아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지혜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셔서 내 말 한마디 저 사람이 복음으로 인식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기도.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라라라라라 속 시원하네. 오늘 기도 너무 잘 됐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화병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냥 수다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 또 점검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돼. 아무런 답도 없고 느낌도 없어. 아무것도 내 기도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 가 있을 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야 이년만 잡으면 간대. 근데 절대 못 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바로 안 가.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 때를 기다리면 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신년 할애를 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이제는 전도지 줘봐야 그 쓰레기고, 이 전도지 주면 신고해가지고 가서 벌금 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지 주는 전도는 끝났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하냐면 관계전도 막 이야기하는데 관계전도 막 하는데 이것도 끝났어. 왜? 관계전도 아무리 해봐야 전도도 안 돼요 좀. 그럼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전도가 안 돼.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한번 승부 걸어보십시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 다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들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내면의 평안도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약속한 미래와 희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기도로 승부를 걸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주님의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어지고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 그 약속의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론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까? 스펙? 재능? 인맥? 세상의 그런 정보들? 이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승부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온 마음으로 찾는 기도, 절박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경주를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뭐냐?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략적인 지혜를 여러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과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과가 반드시 정해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완성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고 절박한 기도로 기도하는 그런 용사가 바로 나라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실패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 뭐다? 기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기도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설렘과 그때 그 기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하면서 기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 새 특세의 피날레는 오늘 저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5일 동안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오늘 이 밤 이렇게 한 해를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